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자,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원받은 후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끝났죠. 예, 이제 어떤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은 애굽에서 받았지만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기 위해서였던 건데요.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에게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율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전에 먼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지금 상기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보셨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이게 조건이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냥 무조건 주시진 않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은 단순히 구원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대표 민족으로 부름받은 거죠. 자, 이 말씀을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에게 쫙 다 전합니다. 전하자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백성들의 대답 잘 들으셨죠?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요 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잘 행하는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모세가 여호와께 백성의 말을 다 아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도록 명령을 하시는데 10절에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라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대목을 읽을 때 저는 아니 근데 여기가 광야인데 물이 있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빨래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 성경이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선 장들에서 이미 뭐 마라의 물, 엘림의 샘, 반석에서 난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의 물을 계속 공급하고 계셨으면 우리가 보아오긴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옷을 빨라는 건요, 몸뿐만 아니라 삶과 태도를 구별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하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아무도 함부로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거룩함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짐작도 안 되는 그 거룩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인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 산 위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덮이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라고 써 있어요. 산 전체가 크게 진동했다라고 써 있죠. 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자,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우레와 번개가 막 치고 빽빽한 구름 사이 나팔 소리 같은 게 우와 하고 거기서 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막 산 전체가 막 진동을 한다고 하면 백성들이 정말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두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다가가셨고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하지만 출애굽기에서부터의 하나님은 뭐랄까
친근함을 잃으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함으로 임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에게 백성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미 12절에서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전달했거든요. 근데 또 말씀하시길래 아니 저는 그래서 왜 그러실까? 혼자 백성들이 막 올라가려고 했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1절을 보면요.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만 느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거룩한 현상을 직접 보고 싶어서 몰려올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 아무 방식으로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이 각인시키고자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0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십계명이 주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요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게 바로 이 십계명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여기 아니다. 라는 거. 자, 2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항상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래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나님은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강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의로워서 나온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올려진 백성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쫙 하시고 나서 십계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뭔 말인가? 첫 번째 계명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요 말씀은요. 너의 구원이 어디서 왔냐? 저 메뚜기 떼냐? 저 새똥구리냐? 걔네가 너를 구원했냐? 아니라는 거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의 생명과 기준과 신뢰를 나 말고 다른 데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게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까 싶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이집트의 우상들도 보셨죠? 나일강의 신, 솥동구리, 개구리 신, 이 우상들은 모두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재앙을 피하고 삶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돈, 우리한테는 그게 뭐예요? 돈, 좋은 직장, 성공, 승진, 좋은 대학, 안정된 미래, 요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그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자, 너의 삶을 맡길 대상을 잘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살면서 그쵸?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은 아닌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삶은 전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 뒷담화하는 모습들, 뭐 이런 거죠. 예, 반성합니다. 예, 너무 잘 아는 십계명인데 너무 못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예. 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인데요. 11절에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적혀있죠. 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 안식일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고 이 우주와 인생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요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뭐 잠도 실컷 자고 하면서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 요 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탐내지 마라. 이 계명들은 다 공동체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 그렇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무너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 위한 계명을 먼저 주셨던 거죠. 자, 18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를 보고 막 두려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여금 그를 경외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죠. 자, 바로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의 결론과도 같은 말인 겁니다. 십계명은 공포로 억누르기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전해주신 말씀인 겁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가볼게요.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그 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막 부대끼면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켜야 할 규칙, 윤리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거라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시는 거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보이거든요. 21장에서는 종에 관한 법과 폭력과 손해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법 규정과 재산과 책임에 관한 법들이 나와요. 자, 종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히브리 종과 여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히브리 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자기 동족이 종이 된 거야. 종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이 종이 되면 6년 동안 섬기면 7년째는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라는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 좋은 주인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어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끝까지 우리 주인과 함께 사고 싶다라고 자발적으로 말했다면 그때는 그것을 수용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종에 대한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여종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여자의 위치가 어떠한지 여러분 아시죠? 여종으로 팔린다는 건요, 그냥 종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주인이 자신의 첩이나 아내로 들이기도 했는데 이때 주인 남자가 몇 번 잠자리를 하고 막 재미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막 내치는 경우도 많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예? 그래서 만약 주인이 여종을 돈을 주고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학대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자유롭게 그냥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약자로 간주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해결책들도 말씀해 주고 계신데 확실히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고 폭력과 불의에 대해서 엄히 다루시는 분이라는 게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살인과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뜻밖의 일로 누군가를 죽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치가 달리 내려지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렇죠? 자, 이거는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 그리고 의도까지도 보시고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딱 드러나는 장면이지 않을까. 진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진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예. 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쵸? 자, 이어서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노예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28절부터는 개인의 소유물과 재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계세요. 저는 진짜 읽으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공동체가 제대로 질서 있게 세워지기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다 간섭해 주시고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모습에 진짜 뭐랄까 막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자, 21장은요 여러분 지루하고 딱딱한 법 조항일 거란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읽으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상처받지 않도록 또 억울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인 삶의 기준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내일도 법조항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지루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과 세부적인 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은 이렇게 원하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못하는 것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이런 저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힘을 주시고 저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